오늘은 환대와 구원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환대와 구원의 성경적 본의를 한번 재점검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해를 돕는 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건네주는 책을 받아 펴옵니다. 순서에 따라 펼쳐진 데가 어느 선지자의 글이었죠? 이사야.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셔야 돼요. 예. 이사야의 글이었고 이사야의 61장에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글을 다 읽고 나셔서 이제 건네줍니다. 다시 책을 덮어 되돌려준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가장 강력하고 감동적인 설교로 끝을 맺었죠. 이 선지자의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굴 가리킨 걸까요? 바로 본인을 가리킨 거예요. 수천 년 역사 속에 오리라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의 글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누구 앞에 있다는 거죠? 너희들 앞에 성취되어 서 있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이사야의 글에 가장 눈여겨보았던 단어 하나가 주의 은혜의 해라는 단어였어요. 주의 은혜의 해. 근데 그 단어를 유심히 뿌리를 찾아보니까 그것이 은혜로도 물론 표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뜻은 그 단어에서 무슨 개념이 생성되어 나왔다고요? 환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뭐 하시는 사건이었어요? 환대하시는 사건이었어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악에 빠져 영원히 절망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버려진 인생들을 향한 찾아오심의 사건이었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뭐 하시는 사건이었죠? 환대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최고의 창조주로서의 환대의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죄악을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한 가족과 공동체로 아들로 딸로 맞아주시는 환대의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다고요?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제가 3시 예배 인도를 안 했었나요? 표정들이 처음 듣는 표정들이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예.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개요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채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죠. 자, 1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저 어디로 지나가시고 계셨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계셨는데 이 길에 실질적 행선지를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앞장 18장 31절을 볼까요? 18장 3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그러고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목적지를 놓고 가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은 지금 이 막바지에 무엇 때문에 올라가시는 겁니까?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시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근데 정작 함께 예루살렘을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금 이 죽음의 길의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보여줘도 못 봐요. 여러분, 보여줘도 못 보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맹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맹인이 등장을 합니다. 자, 35절을 보실까요?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잠깐 앞을 보십시다. 길가에 갑자기 맹인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 맹인은 사실 그림 언어죠. 앞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이 구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런 암시를 담은 채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치자면 맹인 같은 상황이에요. 누가? 제자들이. 그런데 그 맹인이 지금 뭐라고 소리를 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보통 멋진 신앙 고백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적어도 정치적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서는 질겁을 할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의 모두의 꿈은 다윗의 강성했던 그 왕국이 속히 메시아를 통해 회복이 되어서 로마의 철권 통치를 끝장내고 이들의 압제와 수탈 능력을 종지부 찍는 그 힘있는 메시아. 그래서 지금 연도에 늘어선 수많은 인파들의 인식 속에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행은 그런 정치적 시각에서 이해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맹인 하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니까 이게 얼마나 기겁을 할 지금 내용입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죽으러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리고에 지나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여리고에 사는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그는 키가 작고 또 부자예요. 근데 이름은 삭개오죠. 이건 사실상 레위식 이름인데 이 이름에 담긴 의미가 아이러니해요. 청결한 자, 고결한 자, 뭐 이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아마도 부모가 이 자녀를 잉태하여 10달 만에 세상 밖으로 냈을 때는 이 자녀에 대한 그런 기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삭개오라는 이름답게 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대신 그는 전혀 엉뚱한 삶의 방향을, 가치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즉 모든 민족들의 원흉이 되는 로마의 정권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민족의 등골을 빼먹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장황한 설명을 제가 굳이 지금 짧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행에 가장 이 길거리에 나와서는 안 되고 환영의 인파에 끼어서도 안 되고 거꾸로 올 불편해야 될, 어쩌면 정권이 바뀌면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로마의 정권 밑에서 빌붙어 살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행차하시는 연도에 누가 나와 있어요? 삭개오가 나와 있어요. 그것도 보통 태도가 아니에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거는 그냥 호기심이 발동해서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 하고 이렇게 보고자 하는 그런 호기심 차원이 아니에요. 다음 절 볼까요?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를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여기 보기를 원하여, 보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의 키 높이에 가려서 볼 수 없으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현은 미래형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즉 두 번 사용을 했죠.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이게 미래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과거서부터 계속해서 보기를 열망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삭개오가. 그러니까 삭개오는 정치적인 역학관계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나와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 정말 청중들의 기대대로 봉기가 일어나서 궁궐을 뒤집어 엎고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면 첫 번째 숙청 대상이 삭개오 같은 인물인데, 이런 태도는 우리의 이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뭔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을 알고 있는데, 전통적인 해석은 그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맞아들였다. 그리고 삶을 고치겠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전통적인 해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8절을 잘 볼까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주겠사오며 갚겠나이다. 아포디돔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우리말 개역개정에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은 결단이에요. 결단.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는데, 문법적으로는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문법상은 맞아요. 다시
현재 완료형으로 읽어드릴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왔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갑절이나 갚아왔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해석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번역을 택해야 되느냐? 사실은 후자의 문법이 맞습니다. 앞에 미래형으로 하면 결단이 되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훨씬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해석에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딱하게도 문법상 이것은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해서 갚아왔고 주어왔다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남아요. 어떤 문제가 남냐 하면, 야, 그러면 삭개오는 언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나? 우리 누가복음 3장을 좀 한번 볼까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세례 요한의 이야기죠.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다음 절.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인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놀랍게도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세리들이 있었어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세리인 삭개오가 이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당시 세리 네트워크가 뭐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았을 테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접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눈을 돌려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왔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아왔나이다. 몇 갑절이요? 네 갑절이요. 자, 우리 레위기서를 한번 띄워줄까요? 레위기 율법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얼마를 더 플러스해서 주기로 돼 있어요. 5분의 1. 5분의 1을 더하여 그러면 100원을 빼앗았으면 100원은 물론이고 거기에 몇 프로를 더 얹어 되돌려줘야 됩니까? 5분의 1이면 20%죠.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4배라고 돼 있어요. 4배. 근데 정확히 이 가르침의 내용은 쿰난 공동체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광야의 굴에서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말씀을 연구했던 쿰난 공동체의 그 열심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쿰난 공동체는 두 가지를 강조해서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가가 그 멤버십이 되는 1년 동안 검증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쳐야, 그리고 검증이 돼야 회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정식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야 정식 회원이 되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고 과도한 신앙적 열심을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세 가지 시각에서 결론을 좀 맺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삭개오를 지나치게 죄인이라는 강조를 해왔어요. 당연히 죄인이죠. 여기 뭐 죄인 아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누가의 시선은 죄인이라는 강조보다는 잃어버린 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도 죄인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환대가 필요했던 누구란 얘기입니까? 잃어버린 양의 한 영혼이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편견된 시각으로 세리, 장애인, 창기, 가난한 자, 이걸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전부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놓았어요. 심지어 세리에 관련된 많은 에피소드가 있지만 거지들도 세리가 주는 돈은 안 받을 정도로 아주 외로운 일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디에도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든 죄인이라고 편견을 가지고 규정하신 적이 없어요. 전부 주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따뜻하게 회복해야 될 시선입니다. 죄인이라는 정의보다는 누구로 받아들여야 돼요? 잃어버린 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믿습니까?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 15장에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야기를 나눴었죠. 집안의 탕자, 집 밖의 탕자. 큰아들의 불만은 뭐였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것이 불만이 아니라 더 둘째 저런 천하의 망나니를 아버지 뭐하러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불만인 거예요. 큰아들의 불만은. 어쩌면 이 집안의 탕자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까지 교회가 안아야 됩니까? 정말 그럴까요? 삭개오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는 순간부터 자기가 받은 복음적 환대의 의미만큼 그런 되갚는 환대의 삶을 실천하고 살아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첫째는 죄인의 시각보다는 잃어버린 한 영혼으로서의 시선을 그리스도인들은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따라서 하십시다. 환대는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제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나누는 것은 환대받은 자의, 십자가의 환대를 누린 자의 마땅한 뭐란 얘기입니까? 제사란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성경에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꾸는 거라 그래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꾸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오죽했으면. 그런데 참 성경 전반에 걸쳐서 놀라운 사실 하나는 이 환대가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태어나는지 아십니까? 구원이 이루어지고 새 생명이 태어나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찾아오신 새 하나님의
나그네를 맞아 들임으로써 그 집에 환대가 이루어지면서 뭘 약속받습니까? 그 다음 해에 생명을 약속받아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환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환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요. 놀랍게도 여호수아서에 보면 기생 라합이 평생 생계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정탐꾼이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대함으로써 그 가정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환대의 놀라운 역동성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얘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1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지만 축복 상자가 우리 연말마다 하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하는 축복 상자 알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축복 상자예요. 그것이 오늘 스타트하는 날이에요. 그 준비가. 올해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쪽방촌이라든지 그런 어려운 자들을 일일이 면대면으로 찾아가서 도와줄 수는 없지만 택배로라도 또는 관공서에라도 기탁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련한 축복산자를 전달을 할 겁니다. 보통 제가 통계를 받아봤더니 매해 한 350개에서 400개 정도가 전달이 팀별로 됐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숫자 구분 없이 가리지 말고 올해는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한 해인 만큼 가장 많은 축복 상자가 생명이 담아져서 여러분들의 사랑이 담아져서 그런 이 땅에 그늘진 분들에게 좀 흘러가고 나누어지는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 참 뜻깊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몇 해 전서부터인가 우리 교회 뜻하지 않게 누구도 계획한 적이 없는데 한 분, 두 분씩 그 외부인들이 이제는 외부인이라고 안 부르기로 했죠. 나그네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들에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침에 따뜻한 밥을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닥쳐지고 잠정 폐쇄했다가 이분들이 빵 가지고는 허기가 해결되지 않는 분들이니까 그럼 컵밥이라도 드리자 해서 아침마다 컵밥을 드리고 또 상황이 나아지면 또 1층 소외비실에 그분들 모셔놓고 성경을 읽어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배치돼서 또 개인적인 인생 상담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한 분, 두 분씩 모여들어서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독립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주거를 마련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역 근처에 고시텔을 하나 우리가 얻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한 10여 가정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잠잘 곳만 있고 먹을 것만 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역 사랑 나눔 그 본부에서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자전거도 타러 가고 나가서 운동도 좀 같이 하고 또 여기 길 건너 그 사무실 본부가 교회에서 하나 얻어져 가지고 차려져 있어요. 거기서 성경 읽기도 시키고 그림 미술을 통한 치료도 진행이 되고 다양한 방법을 우리 자매들이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분들에게 좀 이렇게 재활할 수 있는 무슨 잡이 없을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끙끙거리고만 있는데 그 루이스라는 우리 한국 그 청년이 한 40대인데
미국에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러 갔다가 그 아버지는 도남동에서 치과 의사를 하시는 분인데 성이 차 씨예요, 차 씨.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미국에 자기가 공부를 하러 갔다가 꿈을 접고 미국에서 바리스타, 그것도 아주 전문적으로 커피를 연구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샵이 몇 개 돼요. 그리고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분들을 자기가 직업교육을 시키겠다고.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이게 안 맞잖아요. 잘 그분들이 바리스타를 그 훈련을 받아봐야 어디서 노숙하던 분들을 받아주겠어요. 예? 그래서 그냥 뭐라도 그냥 배우면 유익이지 하고 별 기대 안 하고 뒀는데 꾸준히 그분들을 커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꽤 인원이 돼가지고 커피 교육을 다 받았네요. 그러고 있는데 이 숙대 올라가는 길에 골목으로 들어가면 아벨라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아벨라. 거기 사장님이 이제 양시성을 가진 분인데 거기 우리 교육자들도 가끔 가고 그러니까 불쑥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 저기 일주일 매상을 보면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매상이 20%밖에 안 된대요. 전부 80%가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발생하는데 자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토요일 주일은 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주일은 이걸 좀 요즘 그 사무실 쉬어 하듯이 3일교회가 어떻게 좀 떠맡아가지고 이거 할 수 없냐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 목사님이 또 흥분을 해가지고 저를 살살 꼬시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좀 팔랑귀예요. 장로님들하고 이제 몇 주 전에, 두세 주 전에 의논을 했는데 해보자. 그래서 그 가게를 부분 인수를 한 거죠. 토요일과 주일만 영업하는 걸로. 그리고 월화수목금까지는 그분이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다가 어제 토요일, 첫 토요일에 정식 오픈을 했어요. 제가 어제 아침 일찍 8시에 가가지고 그 가게에 1시간 반 정도 앉아있다 왔는데 감격스럽게도 그 가게의 첫 매상을 제가 올렸어요. 제가 감격스럽게도. 자, 그런데 제가 사진 하나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들이 안 보일 텐데 노랑 모자를 쓰고 하얀 티에다가 그 앞치마처럼 입은 분들이 바로 그 거리의 형제들이에요. 저분들이 저렇게 커피 기술을 다 배워서 이제 영업을 시작한 겁니다. 바로 사진을 조금 땡기면 저 가운데 머리 긴 분이 한 분 눈에 띌 겁니다. 저분이에요. 저분이 그 루이스라는 차 대표이십니다. 얼마나 이 형제들을 정성껏 가르치시는지. 자기 샵도 여러 개 있어서 바쁜 분이에요. 근데 어제 아침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 우리 그 자매들이 또 이 자매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한양대학교 디자인과 동기생들이에요. 이분들이 밤새 쿠키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그래서 이 가게 이름이 월화수목금까지는 아벨라, 그리고 토일은 로로 카페예요. 로로. 그 왜 로로냐 그랬더니 로드 온 더 로드. 그러니까 거리의 주님. 여기에 주석을 달자면 이런 뜻이랍니다. 거리에서 삶을 살다가 새로운 삶의 길로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길로. 그래서 그 카페 그 메뉴를 보니까
커피는 3가지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가 첫 번째 메뉴가 잊어먹었어요. 3번째 메뉴가 뭐냐면 커피 이름인데 꽃길로. 이제는 꽃길로만 가라. 뭐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이름도 참 재밌는데 그거는 7부 예배 시간에 제가 다시 메뉴를 찍어 왔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내내 그분들이 짜준 커피를 먹으면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많이 도와줘요. 얼마나 감사한지. 꿈 같은 일이죠. 이걸 누가 계획하겠어요? 환대를 통해서 생명이 나누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뽕나무 돌 무화과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참 많은 십자가를 단 교회가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머물고 싶은 집, 교회는 얼마나 될까? 어느 해보다도 힘겨운 한 해를 보낸 여러분, 계절도 차가워지는데 우리의 마음만큼만은 뜨거워져서 우리 삶의 언저리에 수많은 환대의 공간이 마련되고 환대의 손길이 주어져서 더 많은 구원과 생명이 태동하는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